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설교 제목은 우리는 영광의 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영광의 주를 믿습니다. 왜 설교 제목이 우리는 영광의 주를 믿습니다인지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해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만화로 봤는지 글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흑인이 교회 바깥에서 교회 문 밖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야 무슨 일이냐 묻자 흑인이 예배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교회 못 들어오게 합니다 라고 서럽게 말하며 우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교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얘야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흑인이 못 들어가는 교회는 예수님도 못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면 예수님도 차별당하십니다. 한 이슬람권의 선교사가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아시아계도 있고 아프리카계도 많아요. 잘 알다시피 옛날에 흑인 노예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시민들 중에는 당연히 흑인들도 있지요. 그런데 한 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흑인이긴 합니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가 보여서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이더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교회 오셔서 반가워요 그랬을까요? 졸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그랬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여기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랬대요. 뭐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이와 같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거부당하는 아프리카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있었대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배드린 것을 거부당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받자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슬람 모스크로 가서 개종하게 되었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이란 말이 오늘 본문 3번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4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4절에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2장 9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 차별받은 경험 있으십니까? 차별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군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없을까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아버지를 닮았고 우리 형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외할머니에게 사위이고 이 사위가 딸한테 잘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형은 첫째고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둘째인데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위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외할머니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물론 근거가 없지는 않죠. 저를 많이 나무라하셨습니다. 근거는 뭐예요? 아버지를 닮은 죄죠. 제가 어릴 때부터 차별을 많이 당해서 참 쓰라린 아픔이 있어요. 차별을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이 차별당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인지 평생토록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인권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성경을 펼쳐 보여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차별이란 현대인들에게는, 오늘날의 문명인들에게는 차별이란 도덕적 윤리적 문제이고 또 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차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슬픈 현실이 있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좋은 자리로 안내해 줍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너무 딱 보면 어때요? 티가 나요. 그죠? 딱 손에 보면 뭐가 끼어 있어요? 금가락지. 여러분, 금 갖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멋진 금가락지, 아이고 오늘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내 자리는 어디지? 이렇게 하면은 다 보여. 그죠? 예, 금가락지. 그럼 눈에 띄고 여기 오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은혜 받는 자리 금자리입니다. 안내해 주고. 남루한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세요. 아무 데나 앉으세요 하고 막 차갑게 무시하는 듯하게 또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차별이 눈에 띄게 행해졌는지 아니면 은연중에 행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그게 눈에 띄게 행해지든지 안 띄게 행해지든지 차별이 있다면 바보가 아닌 한 그 차별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차별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저 어릴 때부터 차별받았어요. 눈치코치로 다 알아요. 우리 형만 좋아하는구나. 우리 형만 좋아하시는구나. 다 알아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차별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이 차별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구원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그 영혼들에게 뭘 안겨줘요?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차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성차별도 있고 인종차별도 있고 신분차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성차별이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인종차별은 없을까요? 있죠.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사회가 상당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차별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다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을 텐데 다른 것보다 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한 출판사에서 이러한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이 이 놀랍고도 새로운입니다. 이 놀랍고도 새로운이 책 제목이고 그 책의 부제가 뭐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세계에 던진 경이와 충격에 관하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돌봄 활동과 병원을 보면서 그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볼 수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세상은 로마 제국이죠. 세상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보게 되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가난한 사람과 고아는 사람들이 거들떠 봐요, 안 거들떠 봐요? 안 거들떠 봐요. 사람 취급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돌아봐요? 누구를 돌봐요? 가난한 사람들을, 고아들을, 병자들을 돌봐요.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전에는 관심도 갖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고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던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로마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경의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또 우리들은 헌법 자체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존엄하다, 평등하다. 그런 헌법 조문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 가난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지.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것은 정말로 놀랍고도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고? 고아들을 돌본다고? 교회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여겨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모습, 부한자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들이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은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그런 영적 공동체를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어때요?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교회 안에서만큼은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 어땠다?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보니 그런 모습이 다시 교회에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같이 어울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왜 그런 놀라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죠? 그들이 원체 양심이 바르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라서 그랬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주라고 믿는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을 여전히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던 공동체에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름 아닌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사도 야고보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에 주목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그 공동체 안에 뭐가? 믿음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주라고 믿는 분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배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배신.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믿음을 사실상 그들 스스로가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 조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 도덕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 우리 양심에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바로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 믿음 때문에 너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다고요? 윤리나 도덕에서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에서 찾고 있다고요. 그러면 차별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예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거야.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문제에 집중하느냐?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했을까요? 사도 야고보가 이 표현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영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예요. 카보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보드.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무겁다.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영광, 즉 무거움은, 존재의 무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언제나 그의 재산, 사회적 지위, 영향력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무거워요. 그 얘기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뭐예요? 무거워요. 영광스러워요. 영향력이 크면, 권세와 가진 권위가, 권세가, 권력이 많으면, 크면 영광스러워요. 무거워요.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권세와 권력 같은 영향력이 클수록 그 사람의 영광은 큽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영광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크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가진 것이 많으시고 그 누구보다 부자이시고 세상 누구보다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셨기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누구보다 가진 것도 많고 권세도 크시고 누구보다 위에 계신 건 맞지요.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 전부터 이미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영광 받으시기 전이에요. 그죠? 지금은 어떤 상황?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냥 우리와 같이 평범한 한 인간, 그것도 부유한 집자제? 아니죠.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손에 금가락지 끼고 있어요? 부유한 뭔가 티가 날 만한 뭐가 있어요? 어때요? 진짜 가난한 시골 청년이에요. 옷도 허름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뭘 보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영광을 본대요. 사람들은 부활하신 분의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한 초라한 청년의 모습 속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주 당신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무엇을 가리키죠? 무엇을 가리키죠? 네, 십자가에 달리실 때죠. 또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누가 나갔어요? 누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무슨 때예요?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얻으시리라 하신 그 영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영광을 얻으십니까?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영광이란 남들 위에 높아지는 것,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 남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낮아지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포기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주가 되시고 또 그렇게 불리게 되신 것은 오로지 그분이 뭐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자의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도 아니고 환희하는 얼굴도 아니고 감격하는 얼굴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그러진 얼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는 그 얼굴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결코 평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당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고통 당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비참한 죄수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얼굴은 고통으로 찌들었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가난으로 찌들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란 바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심으로써 얻으신 영광이었어요. 그분의 영광, 그분이 가진 무거움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무거움이요, 사랑의 무거움이요, 희생의 무거움이요, 긍휼의 무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광의 주라고 부르고 그분이 얻으신 그 영광,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그 영광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영광의 주를 믿는다면 우리 때문에 가난하신 분이 되었고 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분을 우리가 영광의 주로 믿는다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상속하게 하시려고요. 상속으로 받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 가난한 자를 택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이 택하신 그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긴다면 이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단지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영광의 주님을 업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음이 아닌 다른 것, 즉 가령 믿음의 반대말인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이 야고보 사도 역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 과연 너희들의 믿음이 영광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믿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모습 속에서? 차별하는 모습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문제를 교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영광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뭘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뭐냐?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계산하면서 사랑하십니까? 오늘 요 녀석이 집안 청소를, 방 청소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사랑해줘야지. 요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아이고 사랑해줘야지. 그러면서 사랑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우리 집에 와보세요. 우리 아이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항상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못하기 때문에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하고 계산해서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못하면 못해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예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사랑해도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아요. 계산하고 판단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하늘보다도 포기하시고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고 의인도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계산하시고 판단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겠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꽤 오래됐어요. 카이스트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방영됐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마 나실 거예요. 카이스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의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시내버스 장면이에요. 시내버스 안에서 있었던 장면이에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좀 눈 좀 떠보시고 들으세요.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시내버스 안에 있었던 일인데 버스에 한 할머니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타셨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청년이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줘요. 할머니가 고맙잖아요. 자리를 딱 앉고 할머니 자리를 양보해 준 할머니가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겠어요? 이뻐 보이죠. 그래서 청년, 그래 어디 학교 다니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디 학교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카이스트가 어디 있죠? 포항이요? 포항에는 없을걸요? 네,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죠. 그리고 대전에는 또 무슨 대학이 있냐면 충남대가 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충남대로 안 나오고 충청대로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이름을 똑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국립대에 다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고 지방국립대 다니면, 옛날엔 지방국립대 다니면 다 공부 잘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부산에서 부산대 가면 잘한다고 했잖아요. 경북에서는 경북대 가면 잘한다고 했고, 그죠? 각 지방의 국립대를 다니면 그래서 잘하는 시대가,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어디 대학교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할머니가 공부 열심히 했구먼, 아이고 장해라 하면서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입에 사탕 물고 막 이렇게 껄렁껄렁, 약간 막 장난기 많고 껄렁껄렁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을 보고 이제 그 청년에게도 묻는 거예요. 그래 청년은 어디 학교 다니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카이스트 다닙니다. 그래. 카이스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 못 알아듣는 거야. 카이스트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는 못 알아듣으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 과학기술원 다닙니다. 그래요. 과학기술원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딱하게 쳐다보면서 그래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열심히 배워.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술자들 하니까. 여러분 카이스트가 지금 서울대만큼이나 대단한 곳이잖아요.
기술원이라고 하는 말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차별은 바로 이러한 식의 판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해 버려요. 우리의 판단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몰라. 그런데 사람을 늘 차별하는 데는 이러한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을 차별하는 판단은 옳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냥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판단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판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판단해 보라고 하라면 저 사람을 사랑해도 되는지 사랑하면 안 되는지 판단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판단하고 계산하기보다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의 판단과 이성은 항상 악한 것으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는 옳아, 나는 없는 소리 안 해, 나는 틀린 얘기 안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의해서 들으세요. 우리의 판단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이성은 굉장히 악한 생으로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순수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순수히 그거를 진리라고 옳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판단과 계산이 사라져야만, 계산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판단이 있고 계산이 있으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이게 이퀄이 되냐고요. 이퀄이 안 되죠. 쟤는 쟤고 나는 나죠. 근데 판단이 없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악한 생각으로 물든 판단이 없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 몸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야 돼요? 계산과 판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이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주신 The Great Commission이 있고 The Great Commandment가 있어요. 가장 큰 명령,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게 가장 큰 명령이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The Great Commandment예요. 맞나요? 제가 디맨드먼트라고 해야 하는 거를 커맨드먼트라고 했나 보네요. 어쨌든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이 가장 큰 계명을 야고보 사도는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W.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가장 큰 죄다. 여러분 다른 모든 법도 율법은 다 중요하죠.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법을 다른 모든 법 중에 하나만 범죄해도 우리는 범법자예요. 근데 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지켰다 할지라도 모든 법을 어긴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최고의 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고보의 사도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루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영광의 주님으로 섬기고 믿는 그분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최고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서 그분이 주신 최고의 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이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왕이 준 명령을 어길 수 있어요? 어명이 하면 뭐예요? 옛날에 다 끝났어요. 그죠? 어명이 하면 다 끝났다고요.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광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노란색만 읽어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아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거기서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딱 이 구도 안에서 두 가지만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 그거는 잘하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하는 거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과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대조되어 있고, 잘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라 뭐다?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좋은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판단과 계산으로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나누는 것에 익숙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법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 지켜 행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게 영광의 주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법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다 판단하고 계산해서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나눕니다. 그래서 적이 생기고 아군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원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거기에 친구와 적이 구분이 됩니까? 거기에 적과 아군이 구분이 됩니까? 왜요? 계산이 아예 없으니까요. 요즘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계산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사람은 수도 없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수많은 계산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로, 요즘 말로 지적질을 다 합니다. 지적질이 없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 판단이 부족해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부족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넘쳐나요. 오히려 교회가 부족한 건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판단이겠어요? 계산이겠어요? 너희들 예수 안 믿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나는 너희를 사랑할 수 없어. 너희들은 다른 종교 믿지? 나는 그래서 너희를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걸까요? 계산하지 않고 무엇을 믿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보게 돼요? 영광의 주님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에 주었던 대단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고아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장 극진하게 섬겼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건물? 많은 성도수? 넘치는 재정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사랑, 영광이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있을 때, 먼저 품을 때, 계산하지 않고 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판단하지 마시자고요. 계산하지 마시자고요.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자고요. 판단 중지.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결단하시자고요. 바로 거기에서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영광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영광의 주님을 믿는 교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 이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